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많이들 지치시죠? 또 사람이라는 게 묘하게도 살다 보니 조금씩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필리핀 정부는 락다운을 4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더 허리를 졸라매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느 예배 때보다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함이 더하여져야 될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날을 정하여 우리가 지키는 것은 기념하고 기념일을 지켰다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부활의 그 즐거움과 부활의 그 복과 은혜를 더 누리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님도 알다시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그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정하여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한다면 모든 것이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마도 안식일, 지금의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근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16장 9절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아침에 살아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이니 그 다음 날, 즉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고 일요일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적 표현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단지 예배를 드리는 날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모든 나라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목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드린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시차로 인하여 어느 나라는 주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월요일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겐 주일이지만 어느 나라에게는 토요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에만 우리가 규정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이 차이 때문에 주일날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그렇게 합당한 주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한 이 성경적 표현은 날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안식과 부활이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돌아가신 날을, 부활하신 그날을 죽으신 지 사흘 후에 아니면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심과 그리고 부활에 알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굳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안식이라는 이 말의 중요함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고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당시의 지도자들이 분쟁과 다툼의 대표적인 이슈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3장으로 가보실까요? 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 이후에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오늘날에 온다면 어쩌면 주일날, 안식일날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고치면 이 사람 모두는 죽어야 될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놓고서 왜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차이와 이런 대립의 관계가 이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장면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셨다는 의미에 우리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이 일을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사람들은 안식은 쉬는가 보다, 휴식하는가 보다 라는 개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마치셨으니 아마도 피곤하셨고 그분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쉬셨네, 휴식을 취하셨네 라는 개념으로 이어져 우리는 안식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쉬는 날이야,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여러분 그냥 쉼을 가졌다, 휴식하셨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왜 안식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가졌던 날입니다. 그 말은 정리하면 이와 같은 이야기로
갈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시고 이루실 때 그 하루하루가 뭐하죠? 완성된 그날이 왔을 때 사람들은 천지창조된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정리하면 안식은 일의 마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만드심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만드심을 보고 이게 뭘 만드는가는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날,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 왔을 때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천지창조는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동시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만드심을 통하여 이분이야말로 천지창조하신 분이요 창조자임을 알게 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과 연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통치자이며 전능자이며 하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날 서 있다 보면 우리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심을 누리는 날입니다. 다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는 보며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심을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했으니 이제는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완성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이룬 것을 너희는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왜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날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 이유가 주님과 대립되는 관계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장면 때문에 그런 왜곡된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법령이고 이 법령은 그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하실 때 천지 창조를 완성한 것을 들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신명기 5장에서는 15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사건이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자리가 이미 두 사건이 완성된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했는데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걸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완성한 것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너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지키는 이 말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 유지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을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과 책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 날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거리를 제한하고 일을 제한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수없이 만들며 마치 그날을 보석처럼 지키듯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사람이 거룩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착한 일 한다고요? 의로운 일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거룩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손을 대실 때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 되고 그분의 이루심을 쫓아갈 때 거기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더 안식일 날 그들이 지켜야 된다고 여기진 그날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그들은 그 환자들이 고쳐질 때 그들이 뭔가를 이룬 적이 없고 뭔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고쳐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을 고침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일방적으로 고쳐내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쳐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완성하신 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안식이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날은 시작입니다. 첫날은 둘째 날도 있고 셋째 날도 있고 넷째 날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점점점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끼치신 은혜가 절대로 줄어들지 아니하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우리에게 더 넓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종교적인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천주교는 236년 만에 미사가 중단됐다라고 말하고 개신교는 150년 만에 전쟁이 있었던 6.25 때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안식 후 첫날을 지낸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현장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누려야 됩니다. 절대로 줄어들거나 절대로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맞습니다. 그분은 길입니다. 그분은 길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는 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시고 그 기적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은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이루어짐 속에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내가 그날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놀라움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미 살아나시고 살아계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절대로 부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의 삶 속에 이 누림이 되살아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50년 만에 함께 드려진 예배가 중단됐다라고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절을 수천 년 동안 이 역사 속에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안식을 누리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절대로 부족과 모자람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지킴이 아니라 누림인 것을 깨달아 이미 안식 후 첫날을 지내온 우리들 모두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폭과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길이가 달라지는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놀라움들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You'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Worship you. We call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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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er'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Healer'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God'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Sing.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Even when I don't see it, go work. Even when I don't feel it, go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